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 또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다윗이 이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더 좋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준다 해도 주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오는 게 최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성숙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면서 진정한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얽매여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 해방 6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면서 정말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8.15 해방 기념식을 갖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2차 대전이 종식되고, 그리고 한국은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됐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분할 통치하게, 그것이 뭐냐면 신탁 통치라는 거예요. 신탁 통치를 하게 됐는데 1948년 8월 15일에 신탁 통치를 벗어나서, 미군의 신탁 통치를 벗어나서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식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일본이 36년 동안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을 수탈한 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를 걷어가고, 그리고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비워가고 잘라가고, 또한 지하자원 금강에서 금을 다 캐가고 아주 빈떡 껍데기만 조선에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대동아 전쟁이라 해서 젊은이들은 다 끌어가고, 심지어 젊은이들을 끌어갈 수 없으니까 학생들까지 끌어가게 됐어요. 전쟁에 2차 대전에 참가하고, 또는 공장에, 군수품 공장에 한 푼도 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탄광에 가서 탄광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단 말이죠. 특히 교회에서는, 각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본에 36년 동안 찬탈하는 동안 계속 독립을 외쳤어요. 독립을 외치니까 교회들마다 다 문 닫게 했어요. 심지어 제암리교회는 39명의 성도들을 한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을 태워갖고 30명이 모두 죽는 그런 처참한, 순교하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있었어요. 제암리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침례교회는 그때 무슨 교회라고 했느냐? 동아기독교라고 했어요. 우리 침례교회 본신이 동아기독교였어요. 동아기독교를 캐나다의 페닉 선교사가 와서 침례교회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침례교는 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의 이 억압을 반대하니까 침례교는 다 쫓겨나서 저 원산 쪽으로 또는 시베리아로 만주로 도망가게 됐어요.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 해방을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방된 건 교회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2차 대전을 일으키게 하고 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아마 지금 설교를 뭘로 하겠어요? 일본말로 할지 모른단 말이죠. 미국이 개입하게 하고 원자폭탄을 맞게 하고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해서 한국이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 일본이 36년 동안 온갖 침탈을 하고 부녀들을 끌어다가 정신대라는 그런 명목으로 여자들을 성적으로 겁탈하고 남자들은 탄광으로 그리고 전쟁터로 내보냈으면서도 한 푼도 그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뭐라고 하나 잘못이 없다. 우리는 한국을 조선을 개화시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정말 그들은 부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부유합니까?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하고 성숙한 자유인으로 자유국가로 자유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깊은 민족성에 해양성 그 민족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저 일본은 저렇게 잘 살지만 저건 잘못된 민족이다. 잘못된 나라이다. 우리가 일본의 자동차는 좋고 전제 제품은 좋지만 저 민족성은 틀린 민족이다.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안 해요? 일본 사람들 좋다는 사람, 좋다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해도 이 시간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나라 거의 없단 말이죠. 저 중국, 필리핀, 한국, 태국 모든 나라들. 그러나 독일은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독일을 사람들이 존경해요? 안 해요? 독일 나라를 존경한다. 총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600만을 살해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는 절대로 2차 대전을 일으키지 말자, 다시는 이런 어둠을 걷지 말자 하는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해요? 군국주의로 나가서 다시 무기를 사들이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무기 경쟁이 뛰어들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무장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또 쳐들어가야 한다. 이런 야욕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자유한 것 같지만 성숙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부유한 것 같지만은 진정한 부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금 일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는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애국자가 되어서 세금도 잘 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산다고 그러면 미국에 살면 우리는 어떻게 더 은혜가 아니겠어요? 한국도 조국이고 미국도 조국이고
두 나라 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가 우린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하고, 또한 한국이 있어야 우리 선조들의 우리들이 한 이루은 일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성숙한 자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가 없습니까? 억압당하고 있습니까? 억압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진짜 자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독사가 태어나면 뭐예요? 독사죠. 왜 독사입니까? 독사는 독을 갖고 독을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독사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 독사를, 야, 너 왜 독사로 태어났느냐 해서 그 독을 빼서 제거한다면 그 독사는 죽고 말 것이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가함으로 온 인류는 죄를 짓고 죄를 갖고 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죄의 우물을 파고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또한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고, 또한 물질을 써도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쓰고, 삶을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산단 말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씀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오는 때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압받아서 저 북한에서 살아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아서 전쟁에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죄 안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자유보다는 너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하나씩 갖고 찾아왔어요. 예수여, 예수여,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저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지 말라 그러면 그 율법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죠. 아, 예수 잘 걸렸다. 너는 처음 이제는 잘 걸렸다. 네가 한 말 사랑이 치라면 사랑을 외치는 너의 말이 헛수고가 되는 거고, 또한 치지 말라면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됐으니 너는 이제 꽁꽁 우리에게 매이게 됐다. 주님이 돌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여인을 이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돌로 들으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치라라고. 벌써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 여인처럼 걸리지 않았지만은 너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 너의 생각 속에 죄가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셨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깨울 때, 그들의 마음을 깨울 때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치라,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기만 하면 너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인이 되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한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숙한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서로 총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그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영어는 심플 내추럴이라는, sin, 죄를 짓지 말라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의 마음에, 죄에 얽매이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얼굴이 그늘집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미워하는 얼굴이 있나 없나? 다 이뻐하는 얼굴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려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기독교 문화가, 깊이 문화가, 말씀이 그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넉넉한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희연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났다고 해서 참 위로해야 할 것 같아서 어제 잠시 웬섬셀럼에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을 6시, 저녁 오후에 6시에 픽업하고 오는데 어린아이가 저쪽 구석에서 자전거를 타더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조심해야지, 자전거니까 이 정도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탁 드라이브 주르르 오른쪽으로 착 돌아오는 순간 화당탕 뭐가 그러더라. 깜짝 놀라 보니까 애들은 케이씨와 준서는 펄펄펄 막 울면서 막 떨고, 나와 보니까 9살짜리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그게 자전거가 아니라 모터사이클이더라. 오른쪽으로 턴하는 것도 모르고 아마 이 아이가 추측건데 이 집사님 차랑
한참 뒤에 내가 저 차를 따라잡아야겠다 하는 막 성령 내서 왔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순간 탁 차와 부딪히면서 밑으로 깔아서 바퀴에 깔린 거예요. 금요일에 사고를 났는데 10시간 동안 수술을 해도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안타깝게 9살 난 아이가 죽게 되었다. 얼마나 가슴 아파. 여러분, 우리가 숙고 하나 죽어도 운전하다 새 하나 죽어도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거. 얼마나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게 막 힘드냐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막 달려오더니 엠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우리 아들 죽였네? 네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상관없이 죽은 사람,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먼저 운전한 그 집사님을 먼저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 너 괜찮니? 너 괜찮니? 나는 네가 괜찮기를 바란다. 앰뷸런스가 와서 얼른 실어가. 그의 부모가 조금 있다 찾아오더니 그렇게 말해요. 얼마 있다 찾아와서 나는 우리 아이가 어디 간지 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주를 한다. 언젠가는 우리는 만날 것을 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미스할 거다. 지금 보지 못해서 굉장히 미스할 거다. 그러니 미스할 것 같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 아들을 죽였느냐고 물어내라고 거기서 소리지고 그리고 싸우고 보상하라고 막 이렇게 길이길이 날뛸 수밖에 없지만은 성숙한 신앙,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차로 사람처럼 길이길이 날뛰고 남을 미워하고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립니까? 성숙한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혹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성숙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싫어하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더 미워해야 하거든요.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몇 마디 해야 돼요? 2마디 해야 하거든요. 한국어고 일본어고 이렇게 다 티각태각 하는데, 좀 나는 그 한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만이라도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일본이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그러면 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태우고 싸우고 그럴 필요, 이미 독도가 우리 건데 뭘 그걸 갖고 자꾸 앞에 나가서 대모고 싸운들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 가서 우리는 일본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다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렇게 들고 있다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미쳤다, 정말 한 바퀴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너희가 독도가 너희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냐. 교회 내에서도 성숙한 신앙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를 누린다면서 세상적인 자유를 누리면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를 여러분 독립운동에 사인한 사람 33인 중에 30명이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였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성숙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67년 해방된 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저 일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